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유란상의 수행을 했는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는 유란상과 같이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했는데, 오늘은 유란상과 같이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면 일환상의 수행은 원불교 수행을 총괄하면 일환상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보통 우리가 무시선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시선이 일환상 수행을 그냥 평소에는 우리가 수행 입장에 보면 무시선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리도에 보면 그 수행문 마지막에는 뭐예요? 무시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리상으로 보면 일환상 수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이런 쌍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이런 쌍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그러면 이런 쌍을 채받아서 온통 본받아서 있는 그대로 본받아서 그냥 그대로 본받아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견성하자는 것이며 이겠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축소해 놓은 것이 이제 무지선이에요. 또는 이런 쌍과 같이 원만구조각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양성하지 않은 것은 이제 우리 정신수양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쌍과 같이 원만구조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작업치사에 해당하는데, 수양연구치사가 다 이런 쌍의 수행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양연구치사는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데까지 확단시켜 놓은 것이고, 근본은 일원상 수행인데 그걸 확산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한 거니까 보고 신앙한 동시에 했고, 그러면 핵심 여기 이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일원상과 같이 요란함도 없고, 그렇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그러니까 무란무치 무비하고 그렇군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데, 그렇죠? 원만 평등하다. 그러니까 여기 요란함과 어리석음 그름도 없다는 것은 요란하지 않은 것도 없다는 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 있다 없다를 거기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유무초월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 원만 평등하다는 것은 부처라고 해서 더 있지 않고 중생이라고 더 있지 않고 평등하단 말이죠. 원만 누구라 더 있지 않고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깨닫자는 것이요. 그래서 내를 견성이라 하고, 견성을 관공이라, 일체법이 공한 자리라, 일체법이 다 공했단 말이죠. 유라는 것도 없고 무라는 것도 없고 전체가 다 공했다. 그거를 이제 쉽게 무의선법에 쉽게 말했단 말이에요.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마음을 오득하여 각자의 마음을 깨치는 것을 견성이라 하고, 득하는 것은 뭐냐면 양성이란 말이에요.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별착이 없는 자리를 깨닫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 둘로 나누기를 좋아해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어두운 거 아니면 밝은 거,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이렇게 천지만물은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양, 이렇게. 그 다음에 더러운 거 아니면 깨끗한 거, 이렇게 요란하면 요란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누는데, 그 어느 하나에 집착을 나누어서 집착을 한다, 분별 주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대개 있는 데 주착을 하는 거예요. 요란한 거랑 어떤 형상이 있는 데 주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형상 없는 데 주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이게 뭐라면,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구류종생이라고 했는데, 유상에 주착하고 무상에 주착한다. 상 없는 데다 집착한 걸 구류종생 중에 하나예요. 색이 있는 데 주착하고 형상, 무색에 주착하고, 이렇게 테란 스파에다가 유상, 무상 그렇죠. 유상, 비무상, 또 그것도 아닌 자리도 집착한다. 그래서 이 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둘로 나눠서 거기다 착하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본성이라는 거는
원래가 분별이 없고 주착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그 자리는 그냥 있는데도 주착 안 하고 없는데 주착 안 하는데 그 하나에 주착하지도 않는 그 자리를 깨치자 이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원불교 수행은 깨치는 견성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견성. 그렇죠? 견성하지 못하면 어느 게 집착을 하게 되니까 견성을 하자는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원래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우리 마음의 원리를 연구해서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아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서 그 자리를 깨치자 이 소리예요. 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고서 자꾸 하게 되면 그냥 이거를 말하면 오염수라 그래요. 이거 닦긴 닦는데 오염수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 자리를 이렇게 말하면 깨치자는 것이라.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 이거는 수양이 아니라 사리 연구를 해야 돼. 마음속 원료. 무엇이 원래 분별책이 없는 자리냐 하고 의도를 걸고 자꾸 생각을 해봐요. 의도를 걸고 생각하면 사람이란 건 뭔가를 착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 거 우리가 사람이 하다 보면 뭔가 착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착하고 저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군데 착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깨끗한 데 착하고 그 중에 제일 중에 법에 착합니다. 그래서 법이 공한 자리를 관하라 이거죠. 법이라는 데 착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법 아닌데 착한 것보다는 좀 낫을지 모르는데 법에 착하는 것도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관일체 법이 공한 자리를 관해서 법도 공한 자리를 꿰차라. 출가하면 출가에 착하잖아요. 출가도 아니고 제가도 우리 이게 은혜 같은 사람이 이제 출가에 착을 하지. 그러면 제가를 그냥 좀 우습게 할 거 아니야. 이게 막 무시해 버릴 거 같아. 분명히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제가 완전히 무시해 버릴 거. 출가에 착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거에도 착을 안 해야 이게 원만 평등한 자리. 중생에 덜 있지 않고 덜 출가라고 제가 더 있지 않은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깨치면 평등해갖고 참 그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출가에 착각하게 된다. 근데 지금부터 단련해야지. 나이가 먹고 꽉 고정이 돼버리면 그 고정이 된 걸 착이라 그래요. 그러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에 착을 그러냐? 출가라는 데 착을 출가했다는 착을 원래 출가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 출가예요. 그렇죠? 입정이란 거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는 자리가 입정인데 입정을 어디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고 나간 게 없는 거를 이르되 말하기를 입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출가라는 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없는 자리를 이르되 출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막 출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관계 있어, 관계. 세속에서 이쪽으로 관계 있으면 이게 출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이제 내중에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데 내 마음에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이 있느냐 했을 때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죠. 이 자리를 이제 깨닫자 이 소리죠. 그다음에 이런 쌍과 같이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수한 각자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고 원만평등한 그 자리를 기르자는 거예요. 양성이란 기르자. 양공이라 일체 법이 공한 자리를 기르자. 이걸 어떻게 기르느냐 이거죠. 어떻게 기르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보면 염부라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해서 그러거든요. 생멸이 없는 자리, 죽음도 남도 일어남도 가라앉음도 없는 자리를 근본을 해갖고 어떻게 근본을 하겠어요? 깨쳐야 근본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근본을 해요? 알아야 근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생멸이 없는 자리를 어떻게 연구를 해서 알아야 근본을 하는, 여기는 근본한다는 것은 벌써 이렇게 견성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한다는 건 이제 그 자리를 딱 비춰봐서 그 자리에 근본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의 진공으로 채를 삼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해서라는 것은 마음이 작용을 할 때 거래가 없다는 건 마음 작용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시연히 작용하되 경계를 따라 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근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현작용하되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한 생각이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해서 이제 시현작용하되 정체여여한 것을 이게 정체여여인가 대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연부를 하되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하면 여기 대중 요 밑에는 어떻게 양성이란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고 요거는 이제 견성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야 그 자리를 관하죠. 어느 자리인데 못하는데 어떻게 관해? 깨친 다음에 그 깨쳐서 안 자리를 딱 관을 하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게 문제인 게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데 무에다 관하는 뭐 없는 데다 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유와 무를 초월했는데 없는 데 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유무초월이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자리를 관하라는 이건 참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자리가 없는 자리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가만히 보면 어디 뭔가에 끌리면 그 유무초월한 자리. 원래 끌림이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끌리면 몸에 어디도 끌리는 자리가 없는 자리가 있다. 그럼 그 자리를 관하라 이거죠. 그래 그 자리를 관하고 마음에 거래가 없다. 아까 거래가 없잖아요. 아까 거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 작용을 하되 거래하지 않아. 요란하고 어리석 그러지 않단 말이죠. 거래가 없다는 거 요란하고 어리석 그러지 않다 이게. 모험이 일어났다 이렇게 경계에 끌려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일왕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작용할 길을 양성할 때는 이걸 다 항상 내가 어디에 치우쳤는가 안 치우쳤는가 마음의 경계를 따라 마음이 거래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고서 비춰보고 유무초월한 자리를 비춰서 내가 유무초월한 자리를 벗어났구나 이렇게 해갖고 마음을 단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고는 관일치복공 자리가 뭔가를 연말을 좀 해야겠어요. 연말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는 출가에도 끌리는 것도 아니고 재가에도 끌리는 것도 아니고 남성에 끌리는 것도 아니고 여성에 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란한 것도 끌리는 것도 아니고 일에 끌리는 것도 아니고 뭐 논문에 어디에도 끌리지 않는 자리를 우리가 단련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공부 막 책 보는 데 끌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데 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대종사 선언에 출석하사 이인하가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예의를 본다 선언에 입선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함으로 상을 주는 대신 이 시간에 이인하에게 허락하느니 물을 일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게 교의품에 들어있어요. 아주 원불교 정통 교리예요. 근데 나 딴 데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교의품에 들었다는 건 우리 원불교 핵심 교리. 이거는 우리 원불교 핵심 사상이란 뜻이에요. 교의품에 들었다는 거예요. 교의품 27장인가 들어있거든요. 상당히 사막간 그 뒤에 들었기 때문에 원불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요시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하는 것이요. 깨치는 게 먼저 들어갔잖아요. 깨쳐한다. 일체 유심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 바라는 걸 깨친다 하는 것은 뭐를 말이냐. 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체 착이 없는 그 자리를 깨쳐서 거기서부터 마음이 작용하는 데 따라 육도가 다 변해지는 걸 다 깨친다 이 소리예요. 요걸 알면 인과봉도 다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과가 달라지고 모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그 마음 원래는 없었는데 그게 한 마음이 일으켜서 짓는 바 따라 그렇게 된다. 인과복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원래 없는 자리가 불생물 자리도 알고 일체심주 자리라면 그 다 깨치게 된다.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깨치면 이 견성을 하면 일체심주를 깨친 견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합니까? 응? 요게 이제 마음이 경계를 대해서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나니라. 요것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 그렇지 않다는 건 뭐냐면 그게 원망구조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요.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기르는 것이요. 그 자리를 알았으니까 일체유심조 자리를 알았으니까 그 본래 그 근본 아까 관일체 법공 그 자리를 기른다 이게. 양일체복공이라고 그래. 이걸 양일체복공이라고 이렇게 예를 해요. 모든가 그 마음이 작용할 때마다 공자리를 기른다. 그 원자리 공원정을 기른다 이 소리예요. 공원정을 기른다. 이렇게 이제 한 개는 공자리만 기른다고 했는데
크게 보면 공원정을 기른다. 경계를 제할 때마다 요란함이 없으면 공자를 기르는 거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원자를 기르는 거고, 그름이 없으면 정자를 기르는데 없을 때마다 이걸 기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대신데, 이것을 이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이게 무시선이에요. 무시선은 딴 게 가만히 선만을 계속하면, 무시선 가는 분이 그냥 막 연불자선을 열심히 해갖고 막 어디 경계를 때 동하지 말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보면 무시선을 이렇게 한번 설명했어요. 대종사 이렇게 봐요.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자선하고 연불하고 경전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제 원본에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불법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 불법 공부를 자선하고 연불하고 경전 읽는 것만 공부로 생각하나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을 모르나니 알지 못하는.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원래는 실제 실행하는 공부, 활동하는 공부가 있는 것을 모르나니 동하면서 공부하는 게 있는 줄을 모르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도를 큰 공부를 알았다 하리요. 그렇군요. 큰 공부를 하는 것은 여기서 큰 공부를 원래는 대승 공부라고. 뭐가 큰 공부냐? 대승 공부라. 대승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게 대승이에요. 여기서 큰 공부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한 큰 공부는 어떻게 내정정 외정정을 해야 거치는 것이 가만히 혼자서 연불자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거 갖고 중생을 건지냔 말이죠. 중생 건지는 사람 만나고 대화도 하고 뭘 해야 되면 어떻게 그 요란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책만 보다가. 그런데 요새 불법 공부하는 사람은 늘상 평생 앉아서 경전만 읽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한탄한 노릇이 아니냐. 이게 큰 공부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건지는 큰 공부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원래 차기 없는 자리를 알고가 아니니까 아는 걸 공부 삼고 이렇게 했어요. 아는 걸 먼저 알아라 이 소리. 알고가 아니라 아는 걸 공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핵심. 알고 그러니까 너무 쫄렸잖아요. 그냥 난 알고 그래도 지나가지고 그냥 알으면 되는가 보다 했더니 아는 걸 공부하고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렇구나.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그랬어요. 그게 좀 이렇게 줄였는데 이게 조금 오해가 갔어. 그냥 알고 이렇게 이제 아는 걸 공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견성하고 이쪽에. 그 다음에 실생활에 나가서 자기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자기에는 행실을 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 길을 잡은 사람 나를 기억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기는 딱 이 길을 잡고 큰 실력을 얻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씩 다른데 그게 이제 이거는 분명히 했는데 여기 이제 원문을 원문이 참 재밌어요. 제군들은 항상 불법 공부를 이해하기를 조용히 앉아 좌선을 하고 연불을 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생활에 활동하는 공부가 있는 걸 알지 못하나니. 실생활에 단련하는 공부를 활동하는 공부가 있는 걸 못하.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대승 공부를 알았다 하리요. 일체 정생을 건지는 대승 공부 알았다 하리요. 대승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탐구하여 연구나 탐구나 같은 말. 원래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나가선 차기 없는 행실로서 공부를 삼나니 공부 삼나니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3대력을 얻는 빠른 공부길이니 이 길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나를 기억하고 3대력을 얻을지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3대력을 얻으라 이 소리예요. 얻으리라는 예성문이 아니라 이거 갖고 열심히 해라 이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를 아주 재미있어요.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여선원들이 이제 선방이 열렸는데 여자 선원들이 소지도 하고 하는 것을 지나다가 한 학원에게 묻기를 요새 보면 영산학원 학생 같은 학원에게 묻기를 너는 내 부모가 학비를 내어 공부하라고 멀리 보냈더니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할 터인데 공부만 해야지 학교를 공부했는데 이렇게 마당을 쓴다 집안 소재를 한다 하니 공부하라는 본의에 대단히 위반된 바 있구나. 너 참 부모님 시킨 게 대단히 지금 위반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학원이 답하기를 지금 소지하는 것이 아니어라 곧 공부를 하고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이 대정단이 물으면 이제 또 대답해요. 계속 대답을 해요. 질문을 또 해요. 묻기를
어찌하여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묻기를 어떻게 했어요? 또 답하기를 조용히 앉아 모든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은 이제 경전을 배우는 것은 도학을 알게 하는 공부, 도학을 아는 공부란 말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소지하는 것은 안 도학을 실생활에 쓰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아니 우리가 도학 공부하는 게 그거 쓰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걸 배운 대로 지금 난 쓰는 공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그 학원 말이 격언이다. 격언이란 사리에 꼭 맞고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그런 금언이나 덕담을 짧은 말을 격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부에 바른 길을 발견했다. 아니요, 칭찬도 많이 했죠. 격언에도 바른 길을 발견했다고 하였느라 실로 그렇다. 일과 공부는 둘이 아니다. 일하고 공부가 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밥을 지을 때나 반지를 할 때나 논밭을 갈 때나 시장을 갈 때 타인과 교제할 때 일체 만사를 동장할 때 그에 대한 공부가 있나니 그때 공부를 하라 이거죠. 우리는 그냥 책 읽고 앉아서 경전 읽고 자선하고 연불하는 거 공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체 만사가 공부가 있으니 그때 공부하라. 이 학생이 지금 그냥 나이가 젊을 건데 탁 요치를 깨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요새 영탄대 학생한테 물으면 대답을 하려면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밝아갖고 대충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엄청 밝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에 다닐 때 전혀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연불자산하는 거 막 이게 공부인 줄 알고 막 전부 그거 하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게 밝아져 갖고 이게 상식용주의상 막 통화할 때 원전 생각 이게 공부라는 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를 따라서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그때 따라서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일신공부요가 아니라 일신공부를 잘하는 것이요. 그렇게 일신공부를 잘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않은 것이 일신공부를 잘하는 것이요. 이게 무시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무시선이 그냥 가만히 좌선만 하는 것이 무시선이 아니고 이게 보통 무시선 하면 막 좌선을 해서 그 힘을 갖다 계속 하루 종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 흩어져 버려요. 1시간도 안 가서 흩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선을 좀 더 하자. 그래도 어느 날 선 안 된다라 오늘은 큰일 났다. 이제 선도 안 됐으니 이거 오늘 어떻게 지나가냐 이랬는데 그러니까 무시선 하려면 선을 많이 해야 한다는데 여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시선 하려면 일을 할 때 일에 집중하고 그 선을 됐든지 말든 상관하지 말고 그건 그때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란 말이죠. 과거에 내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좀 여행을 갔다 와서 마음이 요란해지면 그거 내가 요란해졌어 생각하지 말고 그건 내버려 두고 지금은 그냥 딱 집중하란 말이에요. 집중하는 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신공부를 잘하는 거다. 일신공부를 잘하는 것이 곧 뭐예요? 무시선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증가되는 집중력. 집중력이 이게 자산 상산 집중력이라고 했잖아요. 집중력이 증가된다 이거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돼요.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근데 자산만 잘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공부를 잘하려고 보장이 뭔데? 그냥 없는 자리만 됐기 때문에 집중하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 얘기를 집중하는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회사 일도 잘하는 게 집중하는 거 빼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제 사심이 가라앉고 욕심이 가라앉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집중력을 길러야 돼. 그래야 이 집중력을 길러야 내중에 자선도 잘하고 자선이 정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는 해결의 길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의 길이 있어. 그러면 이게 테라운을 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막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 팔까 하면 그것이 딱 요거다 하면 그게 아르마리예요. 근데 뭔가 모르겠으면 아르마리가 지금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 아르마리를 지금 해보기는 지금 구해야 되는데 아르마리 구해졌나 몰라요. 딱 요거다 하라면 아르마리. 근데 막 사리 연구해서 딱 구하는 막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묻고 막 해갖고 딱 알아야 돼요. 자기 뭐 논문을 쓸 때는 뭐가 논문이야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인데 막 연구해서 딱 맞춰 요게 아르마리예요. 요거다 이게. 그 맞으면 정확하게 맞은 그게 아르마리예요. 그다음 아르마리 구한다 얻었으면 어떻게 해? 순서 있게
순서 잡아서 딱 진행하란 말이죠. 아, 요거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순서 잡아서 진행.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순서란 말을 했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막 사리온고 막 화두로 깨치라겠지 순서란 말이 없었어요. 이 유무가 들어갔잖아요. 뭐든지 수학 문제도 이렇게 뭐딱 구하다가 이거 딱 하면 그 다음에 순서 잡아 착착 풀어야 되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응? 풀어야 되고 과학도 그렇고 모든 일은 아르마리를 딱 구해서 딱 알으면 그 다음 순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 아르마리를 잡아서 구해서 하는 것은 의사가 뭐 어떻게 돼요? 병명을 탁 연마다 탁 잡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치료를 순서 있게 치료해야죠. 그럼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순서 잡아서 이런 순서를 해라 이렇게 탁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원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 하든지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환자 암 환자부터 무슨 입원에 이제 치료하는 거 내비두고 약부터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잡아서 하겨. 이게 이렇게 하면 연구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으면 그게 취사 공부를.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 같죠? 딱 경계를 만나면 진짜 이 불의에 안 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어떤 큰 유혹한 경계가 생기잖아요. 일약 부자가 생길, 내가 조금 마음 삐딱했으면 부자가 되겠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내가 살짝 영심 속이면 부자 되겠다.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게 불의에 끌린가 안 끌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 단련을 많이 해줘야 돼. 나는 죽으면 뭐 부자가 되고 뭐든지 절대로 불의는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취사 공부고 이렇게 이게 예식해 줬으니 그러면 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가할 때면 연불과 자산의 일심도 하고 아침 저녁에 일심도 하고 또 훈련 기간이 되면 일심도 하고 경전 연습에 전공도 하고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직 간도 없이 공부에 계속한다면 저절로 정신의 수양력이 생기고 저절로 저절로 이게 수행 살이 연구력이 생기고 작업 취사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공을 들이지 않아도 이게 스스로 그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되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놓고 뭐가 있으냐? 그 요약이 착 없는 자리에 알아서 착 없는 행위를 해라.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줄인 게 그게 착 없는 자리라 착 없는 행하라. 요것이 수양연구 취사를 수양에도 착하지 말고 연구 착하지 말고 취사에 착하지 말고 거기도 착하지 말고 정에도 착하지 말고 그냥 그때 처지 마사 그때 중을 잡아갖고 착 없는 자리라 착 없는 행하라. 이걸 이르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한다 이거죠. 응? 그리고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 같은 말이라.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게 어느 것인가 해봤더니 내가 보니 어느 때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참 맞아. 이렇게 경계에 끌리려고 할 때 맞고 이 차없는 이 진공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자기 경계 대주에서 공부를 해봐라 하고 예를 딱 들었어요. 정산정사는 그랬거든요. 단 3개월일도 훈련을 못 받았어. 딴 사람은 그냥 3개월씩 훈련 받는데 일이 바쁘니까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뭐 일 나가고 제대로 단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면은 수양력을 보니까요. 희로애락이 별로 끌리지 않아요.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다음에 이게 경계에 잘 끌리질 않고 딱 이게 벌써 수양력이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연구력도 뭐 대소인물을 대충 다 이게 분석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취사력도 보면 불의에 끌리는 게 별로 없어서 막 이렇게 돼 있으니 그 다음에 그 바쁜 중에 이 편지를 써놓고 보면 조리 강령이 탁탁 맞고 이 절대 막 썼다. 어느 세월에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했냐. 그 일 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새로운 시대, 새 시대의 공부법을 정산종사님이 익혔기 때문에 막 어디 큰 선언해서 선만 시키고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그냥 막 여러 가지 일만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선방이나 훈련들은 막 정통으로 공부한만 갖고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냥 세상사를 돌아가면서 이 3대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로 하면 누가 좋으냐? 출가보다 재가가 좋아요. 어떻게 일이 많으니까 막 왔다 갔다 막 가정도 있고 뭐 애기도 길러야 되고 하니까 그 중에 하는 게 출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적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없잖아요.
알기만 하면 이 법을 견성만 하면 이게 더 좋다니까요. 엄청 경계가 많아갖고 진짜 막 죽게 아니면 살게 아니면 이게 되질 않으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때 살아남으려면 이게 공부는 제가가 더 잘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된 것이 우리 교법이니까 우리가 내가 제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열심히 해갖고 이 나를 기약하고 나를 기약하고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기약하고 공부를 해봐라. 나를 잡아놓고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디 권은소리한테 뭐라고 했죠? 권은소리한테 뭐라고 했는데 40전에 항마하라 그랬잖아요. 40전에 항마하라고 했더니 그랬던가? 내가 언제 그랬대야. 나도 우리 기저 먹었는데 그랬대야 자기가. 그러니까 뭐지 다시 생각. 이거는 그래 볼까나 그래갖고 갔대요. 우리는 40전의 항만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40이 다 돼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난 죽었다 그러고 이제 하는 거지. 이게 40이라는 거는 49세까지를 40이라고. 40 전, 그러면 40 전에 아니 40 넘기 전에 이렇게 넘기를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갖고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한번 일심적공을 해보자.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갖고 이 참 무시성 공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